날씨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5월의 첫째 주. 이번 달에는 유난히 감사를 전하거나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많아 5월 달을 감사의 달, 가정의 달이라고들 부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존재인 가족들. 하지만 종종 우리는 늘 가까이 있다는 생각에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지내곤 합니다.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생각해주는 하나뿐인 가족들에게 따뜻한 감사를 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교회에서도 따뜻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길 바라며 5월 달의 소식 먼저 들어볼까요? 5월의 첫 번째 코너 엘림뉴스로 시작합니다. 5월달의 시작을 여는 엘림뉴스. 먼저 4월달의 엘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4월달 해외 선교 코너에서는 브라질 상파울루 교회와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교회의 소식과 함께 다양한 해외 교회 소식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던 수양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우리 교회도 학예 수양회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하죠. 몇 년간 공주 수양관을 가지 못했던 만큼 벌써부터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달 후아요 코너의 주인공은 교회 학교 초등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양현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와 상담을 진행하실 때가 가장 감사가 된다고 간증해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 상담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상담을 진행하며 구원의 역사를 보실 때면 하나님이 이 봉사에 나를 써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하십니다. 또한 저는 어린 자녀들의 구원을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께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인상 깊었는데요. 확실히 복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복음이 마음에 심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시각선교부 코너에서는 강상술 형제님과 봉사자 고선희 자매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지신 강상술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며 가슴이 참 먹먹해졌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고선희 자매님이 시각선교부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환희에 찬 눈으로 밝히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4월 4주차에는 특별 초대석과 찬양대 코너를 통해 즐거운 교제를 함께 했는데요. 반가운 조경부 형제 자매님들의 소식과 찬양대 자매님들의 찬양대 관련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였죠? 5주차 특별 번외편 방송이 있었는데요. 김차남 집사님의 구원 간증과 광주교회 교회사 이야기를 통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엘림의 4월 콘텐츠. 궁금하시다면 광주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엘림을 통해 꼭 들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교회 일정 안내입니다. 5월 둘째 주인 9일부터 13일까지 대학부 전도집회가, 그 다음 주인 16일부터 22일까지 광주교회 대전도 집회와 초등부 전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중고등부 주말 집회가 진행되는데요. 다양한 집회가 많은 만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도 많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번 달 성경 아카데미는 5월 13일에 진행됩니다. 이렇게 교회 일정도 안내해 드렸으니 찬양 한 곡 듣고 교제 되새김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비밀 지식 사랑 없으면 소용없도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토록 있을진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교재 속 간증들을 되새김 4월 교재 되새김 코너입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모두애와 어머니의 간증들을 함께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원영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월 달에도 정말 귀한 간증들이 많았는데요. 교재 되새김을 준비하면서 그 귀한 간증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4월 달 모두의 간증들부터 서영자매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준비한 모두의 간증은 2가지인데요. 먼저 용봉 3교구 정혜정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자매님은 언니분의 손에 이끌려서 90년도에 처음 말씀을 접하게 되셨는데요. 몇 차례 말씀을 들으셨지만 아직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교회를 다닌다면 꼭 이 교회를 다니겠노라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되셨는데 꿈꿔왔던 결혼 후 행복한 시간은 짧았고 그 후 남편의 핍박이 시작되었고 마음이 많이 낮아지셨다고 해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말씀이 너무 잘 들어지고 상담을 통해 바로 죄를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죄를 깨달은 그 순간이 너무 기적 같았다고 간증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3년간의 삶은 자매님께 너무 고난이었는데 인내로 3년간 남편에게도 말씀을 전했지만 계속 거절하였고 끝내 남편분과 헤어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매님은 2명의 자녀분을 양육하기 위해서 일을 나가야 하셨고 돈을 벌기 위해 교제를 떠나게 되셨습니다. 떠나있던 시간 속에서 항상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쉽지 않았고 교회와 가까이 사는데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 자궁에 혹이 2개 생기시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셨는데 그렇게 간단한 수술이 갑자기 잘못되어 대수술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서 수술대에서 완전히 바꿔버리셨다고 간증해 주셨는데 이 말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혹을 제거하듯이 자매님의 지난 삶의 죄들과 허물을 씻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자매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마귀에게 속아 빈털터리가 되고 이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밖에 없구나 라고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결국 2013년도에 교회로 돌아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매님이 운영하시던 가게가 불황을 겪으면서 생활에 대한 염려로 다시 마음이 교제에 안착하지 못하고 믿음과 신앙이 약해졌다고 하셨는데요. 건물 주인과의 트러블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5개월 동안 세상적인 마음과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 일이 너무도 빨리 잘 해결되었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자매님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할 때마다 고난이 따라왔고 결국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되셨다고 해요. 가족분들 기도 부탁을 주셨는데요. 어머니 김말수님, 여러 차례 말씀을 들으셨지만 자신이 다녔던 교회를 버리지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 이사랑, 이은진분,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크면서 교제에 떨어지셨다고 하는데 세 분 모두 말씀을 듣고 구원을 확실히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증해 주신 자매님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을 느낄 수 있었던 간증이네요. 내게 주어진 고난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아무리 힘든 시간이더라도 그 시간들이 감사로 바뀌는 경험은 정말 값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번째 간증도 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2번째 간증도 부탁드려요. 네, 다음으로 준비된 간증은 용봉 1교구 박용찬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형제님의 구원 간증으로 시작해 주셨는데요. 고2가 끝나갈 무렵 과외 선생님이 선물해 주신 성경을 가지고 학교에 가셨다가 한 구원받은 형제님의 권유를 통해 중고등부 성경 강연회를 들어보셨다고 합니다. DVD로도 듣고 상담도 진행하셨는데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내가 이것에 태클을 걸 수 있을 뿐 이 성경을 무너뜨리지는 못하겠고 나만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 후 구원을 받게 되셨는데요. 처음에는 무조건 가족과 친구를 전도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이 있으셨는데 벽이 생각보다 많이 높았다고 합니다. 가족의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학예 수양회 때 동생을 데려왔지만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요.
또한 할아버지도 말씀을 거부하시고 어머니에게도 전도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고 나중에 믿고 싶을 때가 되면 믿겠다고 미루셨다고 합니다. 전도한 친구들도 점점 떠나가면서 계속된 실패는 점점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졌고 결실을 맺지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이 커져갔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세상이 자신에게 꿈 깨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는데요. 정말 기쁘게도 최근 1, 2년 사이에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조상신만 섬기시던 할아버지가 교회의 꾸준한 신방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셨고 아버지도 교회와 연결이 되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주셨다고 해요. 또한 어머니는 작년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교회는 유일하게 자신에게 꿈을 꾸라고 하는 것 같았다고 하셨는데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환경만 보면 안 될 것 같았던 것들이 교회 속에서 하나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주님과 교회를 힘입어 다시 꿈을 꾸면서 살기로 하셨다고 간증해 주셨어요. 아버지 박대은 분과 동생 박지용 분, 그리고 어머니까지 기도 부탁해 주셨고 대학부 집회에 인도할 영혼들인 대학교 후배 이재훈, 이상혁 분도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전도했던 이정환 형제님이 부모님의 핍박으로 교제를 떨어지게 되셨다고 하는데 꼭 교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형제님께서 중고등부에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대집회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전도 집회까지 기도 부탁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도하신 형제님의 끈기가 결국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실은 때로는 바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늦게도 찾아오는 것이기에 다른 가족분들과 친구분들도 꼭 구원받으실 거라 믿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원영자매님이 소개해 주시는 어머님의 간증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박용찬 형제님의 간증이 저도 아직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 전도하는 것들이 좌절될 때 그 절망에 대한 간증이 너무너무 큰 공감이 되었는데요. 형제님 꼭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모두의 간증에 이어서 4월 어머니의 교제 소식까지 들려드릴게요. 준비한 간증은 2가지인데요. 먼저 고향교회에서 오신 이효은 자매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참 유쾌했던 간증인데요. 배 생강청 판매와 관련해서 광주로 오셨는데 배 생강청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매님께서 배를 구매하는 담당이셔서 배를 9월쯤에 확보를 해두고 10월에 받아서 만드는 것이 기본 루틴인데 매년 거래하던 곳이 10월이 되자 배가 없다고 통보를 해왔답니다. 그래서 자매님은 나주시청부터 웬만한 곳은 다 전화를 했는데 모든 곳에서 구매가 불가능했고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곳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막한 마음에 기도만 하셨다는데요. 사실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봉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마음도 은연중에 있었지만 봉사를 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를 구하려고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년 전에 배 생강청을 처음 만들었을 때 변인규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봉선교회에 판매하려고 했던 일이 생각이 나셨다는데요. 그때 봉선교회에 한 집사님께서 배 농장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그 집사님 전화번호를 받아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남아있지 않기도 하고 저렴한 가격에는 팔지 않으려는 곳들 뿐이었는데 그 집사님께서는 아는 농장에 배를 빌려달라, 내년에 갚겠다 요청을 해서 배를 구해다 주셨고 30% 이상 오른 배 가격을 1,000원씩이나 깎아주셨다고 합니다. 자매님께서는 정말 이 배 생강청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확실하고 이를 통해 믿음을 키워가시는구나 라고 크게 느끼셨습니다. 이 배 생강청 봉사가 일일이 배를 2-3번 세척하고
목사님과 형제님들까지 동원해 생강을 손질하고 또 착즙하고 500인용의 큰 가마솥에 7시간 이상 타지 않게 저어주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고된 봉사라고 합니다. 가마솥에서 열이 많이 나서 몇 시간이고 저어줄 때마다 꼭 지옥불 생각이 나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노라고 웃으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자매님께서 봉사하시고 또 먼 거리로 판매하러 다닐 때마다 그게 팔리겠냐며 핀잔을 하시다가 갈 때마다 완판을 시키고 오시니까 좋으니까 팔렸겠지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매님의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건 좋아서 팔아주신 게 아니야. 헌금을 해주신 거고 우리는 그 헌금에 대한 사례로 드리는 거지. 그분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야 라고 대답하신다는데요. 봉사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셨는지가 잘 느껴져서 참 감동을 받은 부분이었습니다. 건강에 좋은 배생강청도 마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 헌금도 하고 일석이조죠. 저는 직장에 다니느라 전체 모임에 라이브로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듣기로는 끝나자마자 배생강청을 구매하려고 줄을 선 그 줄이 엄청나게 길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완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에 제가 다 감사가 되었습니다. 내려올 때는 고난이지만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고 싶다던 자매님의 마지막 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유쾌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사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힘이 드는 일일 뿐이지 어떤 개인적 이익도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하시는 그 봉사가 아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남편분께서도 구원을 받으실 것 같은 예감이 옵니다. 두 번째 간증도 소개해 주실까요, 자매님? 네, 꼭 구원 받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간증은 양산교구 204구역 이정아 자매님의 간증인데요. 아들과 시모님 포함 시댁 식구들 기도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자매님께서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비교적 최근에 뇌출혈 수술 후 교제로 돌아온 형제님을 통해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문경록님을 위한 기도 부탁이 이어졌는데요. 자매님께서는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처음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교회 학교와 수양회로 다니기도 했지만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였어서 직장과 종교, 육아의 여러 부분에 힘이 들어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기보다는 엄격하게 훈육했었던 것이 아직도 많이 후회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실로암실에서 신석철 목사님 오전 집회를 아들과 함께 들었는데 졸지 않고 잘 듣고 이번에는 많은 생각을 하며 듣는 모습이 보여 기대도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 말씀까지 들었지만 아직도 교회 사람들을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걸 보며 많이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간증을 해주셨어요. 아들 문경록님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자매님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댁 식구들 이야기도 들려주셨는데요. 시모님께서는 서울 동북교회로 나가고 계시지만 자녀들을 향한 애달픈 마음은 전혀 없으시고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주변 은장회 어른들도 또 교회에 자주 가는 자매님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신다고 해요. 교회에 가면 돈을 많이 바친다는 생각, 교회에 가느라 피곤하겠다는 걱정 이런 것들만 하시고 시댁 식구들 또한 자매님에 대해 교회에 빠져있는 사람으로 본다고 합니다. 시모님께서도 시댁의 많은 일들을 자매님께 가장 많이 논의하고 의지하시는데 교회에 관련된 문제만큼은 마음을 열지 않으시는 듯 보여 자매님께서 많이 안타까워 하셨는데요. 이번에 시부모님들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자매님 가정이 시부모님들을 광주로 모시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집도 구입하고
자매님이 근무하시는 보훈병원에 요양원이 생겨 그쪽으로 아버님을 옮기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몇몇 형제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행여 광주로 모셨다가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그 원망들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을 알기에 많은 걱정이 되어 결정했던 것을 포기하게 되셨습니다. 주님 자녀로 선하게 살고자 선택한 일인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 상심하며 있던 중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셨다는데요. 이 일에 자기의 의가 섞여 있다는 것과 시모님께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일이 시댁 식구들에게 시모님을 고생시키는 것으로 비춰졌던 것, 이런 것들을 통해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다만 시모님께서 광주를 많이 오고 싶어 하시고 많이 외로워하시는 상태이며 시댁 식구들이 그런 시모님의 상태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 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시모님 최길심 87세 꼭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시댁 식구들 영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들 문경록, 시어머니 최길심님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 고생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소식이 참 많은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어머님의 간증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4월달의 은혜가 가득 담긴 교제 되새김도 만나보았으니 찬양 한 곡 듣고 조각 말씀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기 보면은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긴다 그 말은 싸움의 대상이 있겠죠. 세상과 자기 자신과 마귀와의 싸움,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와의 싸움. 물론 그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는 세력이 있죠. 악한 마귀가,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대적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 싸우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근데 그 싸움에서 이길 때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만약에 어시장에서 일한 사람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생선 비린내가 나겠죠. 향수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향기로운 그 향수 냄새가 나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냄새 안 나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스데반이 만약에 집사님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다면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리가 없어요. 그는 스데반 집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구약에서 쭉 예수님에게까지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걸 반대했던 유대 종교가들이 어떻습니까?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돌무더기에서 꿈틀거리면서 일어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때에 순교당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주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 스데반을 보고 주님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뤘다고 하시는 주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서셨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입니다. 자, 그 고난 가운데 순교하고 있는 그 스데반에게 어떤 향기가 났을까요? 이런 향기죠.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59절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누구의 기도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아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똑같은 기도예요. 스데반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난 거예요. 언제요? 고난 중에. 자, 혹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예수를 알게 하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하면 안 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핍박을 받을 때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향기를 내는 거거든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번 달 교회학교 코너의 주인공, 바로 유치부입니다. 이번에 유치부에서 전해주실 이야기들은 무엇일지 교회학교 코너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유치부 엘림입니다. 애연 선생님, 벌써 봄이 지나고 5월이 다가오는데요. 5월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시나요? 5월이요? 저는 5월의 날씨만큼 아주 따뜻한 가정의 달이 생각나는데요. 딩동댕동!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가장 작은 교회의 가정 특집입니다. 애연 선생님에게는 가족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나요? 저는 가족하면 가장 먼저 사랑이 떠오르네요. 그럼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핑크색. 이유요? 네. 어려운데. 근데 알아봐.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토끼. 왜 토끼가 생각나요? 토끼 예쁘다. 토끼. 귀여워가지고. 여름. 수영장 갈 수가 있으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네. 살색이요. 우리 몸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살색으로 만들었대요. 고양이는 가족과 함께 다니니까 고양이가 떠올라요. 네, 역시 아이들다운 정말 귀여운 대답들이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들으면서 자꾸 웃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가족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전에 저희가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동물에 빗대어 얘기해 주셨는데요.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든 잘 매달리는 원숭이, 애교가 많은 강아지, 눈이 크고 아름다운 사슴을 닮았다고 하셨는데요. 또 항상 데리고 다니고 보살펴야 하는 어린 양을 떠올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엔 아이들을 볼 때 떠오르는 날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모님들의 답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온 뒤 맑게 갠 날씨가 떠올라요. 펑펑 울다가도 금세 환하게 웃곤 하거든요. 맑은 날씨가 떠올라요. 저희 아이를 보면 제 마음이 밝아져서 그런가 봐요. 구름 뒤에 해가 있는 것처럼 아이 나름대로 고민도 많지만 부모에게 도움을 구할 줄 아는 모습이 흐린 날에 숨겨진 해를 떠올리게 해요. 봄이 떠올라요. 꽃이 피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질풍노도의 시기에 아픔도 있겠지만 그 시기를 잘 견뎌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맑기도 하고 때로는 흐리기도 한 것 같아요.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가족들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색깔들 중 레인보우색, 보라색, 핑크색 등 다양한 색깔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색깔들을 떠올렸을까요?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초록색, 해맑은 모습을 닮은 분홍색, 천진난만한 파랑색, 그리고 함께 있어야 더 아름다운 무지개색. 다양한 아이들의 모습처럼 아주 다양한 색깔들을 말씀해 주셨네요.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또한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우지만 그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지만 가장 큰 사랑을 알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주신 교회,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부모님들 또한 아이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은 찬양, 요게벳의 노래로 오늘 유치부 엘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하신 말씀인데요. 무릎을 꿇고 앉아 어쩌면 가장 더러운 부위인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의 허물까지 인정하고 사랑과 이해로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신